뭐 다른 말이 있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런데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괜찮다, 한 잔 먹어도 괜찮다, 거짓말하지 말라, 가시건 뭐 이 정도야. 참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합니다. 복받으라 그러면 두 손 높이 들고 복받고요, 복받기를 원하고요. 이런 말씀 앞에는 에이, 이 정도는 이 가질 것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쩌다 나도 모르게 한마디 거짓말했는데 그게 뭐 죄입니까 주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권세, 마귀가 지배하기는 지배하지만은 몰라요. 이 권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의 방패막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김정은이를 저 북한 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갖다가 도구로 삼았듯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목장에서, 선교회에서 리더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 모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리더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조직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리더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되면 사탄이 발을 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어쩌든지 권위 그러니까 권위라는 말을 안 쓰고 권위주의 이런 말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네가 회장이니까, 네가 목자니까 권위를 나타내야지. 권위주의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권위를 한번 사용해보라 이런 말로 유혹을 합니다. 또 권위 밑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저 권위자가, 저 리더가 정말 잘못되었는데 말도 안 되는 권위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한번 반항해보라. 네가 한번 들고 일어나봐라. 저 권위를 한번 바꿔봐라.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위가 있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는, 주님이 가지시고 있는 권위는 있잖아요. 창과 칼을 가지고 설치는 권위가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권위입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권위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너희들도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떤 권세를요, 어떤 권위를요,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권위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거나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7개월 만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 갖고 있는 권위 가지고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다가 그렇게 되면 권위 잃어버립니다.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권위세가 잘못된 권위이고 권세랄지라도 존경할 수 없는 그런 권위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요.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갖다가 우리 같으면 단번에 처리했을 것입니다. 단번에 그 자리에 처리하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다윗은 그걸 믿었고 그 권위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를 철저하게 아주 상세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반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데모스트레이션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아십니까? 기독교를 개혁시키겠다고 자기 딴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주장들은 있잖아요. 그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모든 지도자를 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죽여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찌든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반항함으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섬김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회생활이나 공적인 생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 설명 필요 없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더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 말씀에 부르는 무릎을 꿇고 아멘하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뒤로 빠집니다. 제물이 되려면 이 제물은 진짜 철저하게 깨끗해야 합니다. 내가 깨끗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삶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예배는 제물이에요. 내 몸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시간이에요. 잘못된 제물, 허물 많은 제물, 더러운 제물이 있다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더러운 제물이었다면 먼저 내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한 시험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깨끗한 심령에 보혈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시험을 받은 그 심령에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주의 말씀이 담겨질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살아라. 은사를 받은 대로 살아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한절 한절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모습으로 봉사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축복해 주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 13장 8절 말씀에 십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떻게 해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에게 조직 안에서 공동생활을 할 때에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또 권위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권위자가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으로 내게 주신 이 권위를 지키고 또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빛은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빛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부채를 지고 살아갑니다. 돈 많이 있다고 부채가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에 우리 자녀들은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하면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다 안고 고생을 합니다. 이건 모두가 부모님께 진 빚입니다. 부채입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이 아이를 향한 눈 한순간도 떼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부모의 눈길은 항상 아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부모 필요 없대요. 언제 끝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가족 드라마, 가족이 왜 이래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참,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그 배우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배우가 그렇게 한 말,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나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인턴할 때, 어디 공부할 때에, 또 병원에서 생활할 때마다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은 아버지의 백을 가지고, 아버지도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백을 믿고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별 실력도 없는 것이 논문 하나 써가지고 학술지에 올라가고, 나는 아무런 백도 없어서, 우리 아버지는 두부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나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를 보시면은 우리가 부모님께 입은 빚은, 부채는 말로 또한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우리 모두는 큰 부채를, 빚을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공부를 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이만큼 성장한 줄로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지 않은 때가 없을 거예요. 맨날 시끄러워. 이 정치 좀 바른 정치 했으면 좋겠는데 소원인데, 정치가 잘 되어야 나라가 평안할 텐데 모든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치가 혼탁스럽고 부정직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 휘날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가 되려면 외국에 한번 나가서 살아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애국자가 된대요.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조직이 나를 잘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앉아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싫고 복잡한 것이 다시마는,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 것,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이 작은 나라이지만은 나라를 지킬 줄 아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러할 때에 우리나라가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아버지께 진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많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내 혼자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좋은 선생님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시티교회 몸담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조교사 목사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함께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또한 우리 나라에,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빚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희생의 덕을 입어서 살아갑니다. 돈 많은 부자가 있습니까? 그가 왜 부자가 되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된 거예요. 어제 한밤중에 KBS에서 하는 강의하는 명전, 내가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명전 이렇게 하는 그거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 낮은 그쪽에는 부자들이 엄청 많대요. 중국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야, 지금까지 북한에 있던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 다 북한 사람들 가난하다 그랬는데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 부익분, 빈익빈, 그래서 이 많은 돈들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엄청 부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자들이 있대요. 돈을 쓸 줄 몰라가지고 북한 땅이 돈 쓰는 것이 또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없기 때문에, 근데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게 됐고 지금 또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빚주고 살아갑니다. 이것뿐입니까? 구원에 관해서도, 신앙생활에 관해서도 우리는 빚주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는 자체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받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건 한순간 하나하나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의 선행, 나의 노력이 구원을 받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아니합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올 때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을 그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에 순종하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채,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주지 말고, 사랑의 빚이라 그 말은 내가 받은 그 은행의 빚을, 내가 입고 있는 이 모든 부채를 갚아라, 그 말이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랑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물에 빠져나갈 때 물에 빠져가는 나를 살려주었는데, 나를 건져주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보답할 것입니다. 아니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입은 모든 은혜를, 사랑을 다 보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이 뜨거운 사랑을 내가 체험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사랑을 입은 모양이구나,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모두가 나도 이론적으로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에 이론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랑하면서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사랑하려고, 마치 부모님께 언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따지는 그
무시몽매한 아들처럼.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을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 종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기막힌 심정으로 좀 참아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이 탕감을 받은 종이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 친구를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2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지 않아가지고 지금 당장 갚으라. 지금 당장 200데나리온 갚으라. 갚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라. 2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가 좀 여보게 사정 좀 봐주라. 며칠만 참아주라. 지금은 내가 갚기가 힘들다. 그랬을 때 이 친구는 200데나리온 빚을 갚지 못한 친구를 자기 집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다른 친구들이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주인 이 소식을 듣고 당장 이 친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여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그 사람들을 흉을 보고 그런 마음.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치 아니하냐고. 저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어떻게 저 사람이 집사가 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갚도록 명하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해가지고 희생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한 사람들 덕분에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고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나보다 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특기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특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갚아도 다른 빚은 갚으면 줄어듭니다. 5년을 갚으면 줄어들기도 하고 20년을 갚아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사랑이 더 커져가요. 이상하게 사랑은 더 커져가요. 이 빚은 더 커져가요. 이것이 특징이더라고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이 사랑의 빚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향하면서 우리가 갚아나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은 갚으면 갚을수록 더 커져 나갑니다. 다 끝난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받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는 빚쟁이입니다. 우리 성도는 빚쟁이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보셨습니까?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보셨습니까? 빚쟁이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눌러 앉았을 때에 그때의 처참한 환경, 그 처참한 그 마음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제일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제일 비참한 것 죄의식, 그리고 빚쟁이에게 시달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빚진 자는 그래서 늘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좋은 구경거리를 가더라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빚쟁이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언제 갚아야 할지, 오늘도 내가 집에 가게 되면 빚쟁이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야 할 텐데, 그래서 기쁘지도 않아요. 즐겁지도 않아요. 그것이 빚쟁이입니다. 그것이 빚쟁이입니다. 나는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전가하지 사랑을 갚지 못했다면, 내가 돈 하나 갚지 못했어 빚쟁이로서 시달림을 받는 그런 느낌, 그런 감정 우리 모두에게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빚을 갚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도자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갚아야 한다는, 사랑을 갚아야 한다는, 내가 입은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갚아야 한다는 이런 빚진 마음을 안고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 바울이 내가 빚을 졌다는 또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8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없습니까? 제가 안 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 모두가 빚진 사람이다.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의 빚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갚아도 갚아지지 아니하는 그 빚이 있어요. 웬만한 빚들은 다 갚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아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었지. 내가 작년에도 그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힘들고 또 고달프네. 아니 또 도와줘야 합니다. 또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 프레시스 아시죠? 프레시스. 그 사람은 길거리, 추운 겨울 길거리 가다가도 거지가 다가오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는 벌벌 떨면서 수도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것도 없이도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이 발견되었으면,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줘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다음번에 내가 국물도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랑 아닙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7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아니합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10번, 100번이 아닙니다. 그저 수만 번, 수천 번이라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실천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값없는 사랑을 끝까지 베풉니다. 왜요? 내가 이 값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아버지 앞에서 받은 사랑을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내가 처음 해가지고 방 안으로 우리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도 나가면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나가지 아니한다면
내가 받은 이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서 풍겨지지 아니한다면, 사랑의 냄새가, 예수의 향기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다 가짜 신자예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했다면 이 감격의 사랑을 알려주고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나누어주고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갈 곳이 없고 지친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 사랑하라고요? 주님께서는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같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삭개오 집에까지 찾아갔어. 창녀 마르다까지 찾아갔어.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하고 함께 하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안아주고 함께 식사하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선정하고 내가 고릅니다.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여수소록도 그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문둥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문둥병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 가짜 같아요. 자기들이 안고 있는 모든 이 피고로움들을 다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접근을 해오지 못하고 다 도망갔더래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것을 하시고서 자기도 환자가 되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래야 내가 환자 곁에 갈 수가 있으니까. 환자의 피고름을 만지고 때로는 빨아주면서 고름을 치료해주고, 그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속에서 아버지께 입은 사랑이, 그 사랑의 능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시 말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을 하는 행동은 우리가 다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그 다음에도 이 바울이 하는 고민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어렵고 완전한데 육의 몸을 가진 내가 어떻게 이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이 육신이 있는 몸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내지 말라, 분노를 품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질투합니다. 목사도 질투하고요, 바울도 질투합니다. 마가랑 싸웠어요. 전도 여행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7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 수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시작.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예수 믿는다고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내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갈등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자꾸만 죄의 법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계속되는 갈등의 연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까? 이 갈등의 연속이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바울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갈등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 이 모든 갈등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갈등에서, 육신의 욕망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해방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율법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을 느낄 때마다 금식하고 절회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게 있는 모든 육의 욕망들이 밖으로 사라지고 육의 모든 생각이 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때서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다시 갈등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권능을 입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등을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갈등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 최초로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그 생활이 율법을 완성하기도 하고 이 모든 갈등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사람,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럼 이 모든 이 갈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한번 대충 나가보세요. 나도 지금 의심이 많지만은 엄마가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갑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어서 내가 담대한 말씀, 확신이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면,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면 이제는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제하고 도와주고 전도하십시오. 이 일을 계속하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빚을 갚는 것이다. 내가 빚진 것 갚아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빚이에요. 복음의 빚이에요. 몸으로 봉사하는 빚,
사랑의 빚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랍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이 사랑의 빚을 갚을 때에 고통스럽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로 미쳐지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도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간음하지 않게 돼요. 왜 우리가 간음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상대를 갖다가 쾌락의 상대로만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왜 살인을 합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도둑질을 합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물건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내 손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내 것 갖다 주지. 우리는 모두가 나는 간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간음하지,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도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탐심하는 것 막을 길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물건 내가 갖고 싶다, 이 탐심 다 갖고 있어. 막을 길 없어요.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 나 실제적으로 안 했는데 음욕 품으면 간음죄예요. 탐심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주일날 저녁 설교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맺어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랑이 부어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내가 사랑을 느꼈습니까? 느낀 그 상태로 우리는 딱 나가서 내가 받은 빚을,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갚아야 합니다. 이 갚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갈등의 생활들을, 고민의 생활들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기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금식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나가서 다시 회사에 가게 되면 또 그런 갈등을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갈등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갚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완성을 이룰 수가 있고 이 갈등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았다면 오늘 시간 나가는 그 즉시 이 사랑의 행동을,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